반갑습니다. 산골짜기 TV입니다. 정치 분야에 제가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, 제가 정치 얘기 좀 해볼까 하다가 안 하는 이유는 저보다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까지 덩달아 얘기할 필요가 없고, 또 제가 뭐 비슷비슷한 얘기 하는 것은 저한테도 시간 낭비고 그걸 듣는 분들도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들 또 더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에게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정치 쪽 얘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크리스찬들이 지금의 현 정치적인 판도를 보는 앞으로의 그 향배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, 그런 얘기는 또 아무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근래에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에 역사하고 계신다, 혹은 그 하나님이 이 부분에 어떻게 지금 다스리고 계신지를 알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좌우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데, 이 좌우에서 우가 다 옳다, 뭐 좌는 다 틀렸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. 그러나 지금의 그 대한민국의 판도에서 좌에 속한 분들은 되게 종북이나 친중, 뭐 종중으로까지 갈 수 있겠죠. 그런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그런 공산당과 이게 커넥션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. 실제로 간첩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섞여 있고,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 좌파 쪽에 있는 이 세력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그 강력하게 결집된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분열시키는 겁니다.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.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곧 망하겠구나,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좌파 쪽의 분열이 아주 심하구나, 그런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냐면은 좌우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강력하게 지금 좌파 진영에서 분열이 일어났는데, 그게 이제 그 친문과 친이, 이재명 쪽과 문재인 쪽이 완전히 원수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걸 제가 이제 어디서 확인했느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 쇼츠 영상에 뜨는데 보니까 롯본기 김교수인가 하여튼 그 영상이 한번 뜨길래 봤어요. 문재인을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 우파인가? 근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, 그렇게 생각하고 몇 개를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인 거예요. 근데 이재명 지지자인데 너무 그 문재인을 나쁘게 얘기하고 막 공격하더라고요. 물론 또 윤석열 지금 대통령도 같이 싸잡아서 뭐 문재인의 꼬봉이라면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던데, 처음에는 좀 그럴듯한 내용이 있어서 됐다가 뒤에 가서 보니까 완전 억지로 껴맞춰가지고 얘기하는 게 많이 보이던데, 어쨌거나 지금 그 좌우보다 훨씬 더 심하게 좌파 진영 자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, 이 부분을 볼 수 있죠. 물론 우파에도 뭐 이렇게 좀 분열이 있기는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좌파는 아주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,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. 대장동 사건이 표면화된 것도 그들에게서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? 이재명과 이낙연이 같이 그 분열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대장동 사건이 터져나왔죠. 아마 이게 서로가 분열되면은 어느 지점까지 가면 이제 이게 가열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은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뭔가 튀어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. 그런 것이 이제 패망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고, 서로가 뭐 폭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같이 싸우기 시작함으로써 그들은 망하기 시작한다.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
사탄이 사탄을 대적해서 싸우면은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. 이에 설 수 없고 망한다. 이렇게 말씀하셨죠. 서로 대적해서 싸우면 망한다는 거죠.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? 그 300명을 가지고 모두 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. 그리고 그런 승기를 잡았을 때 축 처져 있던 혹은 이쪽 진영에서 분열되어 있던 것까지도 같이 연합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적들을 분쇄시키게 되는 것이죠. 아마 이런 상황으로서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. 지금 우파 쪽에도 좀 분열이 있지만 좌파 쪽이 아주 심각하게 분열이 일어났는데 뭔가 튀어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들 쪽에 그 약점들이나 중요한 사건들이 튀어나올 수 있겠죠. 그렇게 하면서 수사나 이런 게 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돼갈 것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돌보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죠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.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뭐 사람이 하는 것도 많이 격려하고 또 지원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하신다. 이거야말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고 지난 영상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.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황교안, 민경욱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제 혐의가 없다.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한 것이 선관위에 없는 것을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로 돌입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깊은 그런 판결을 받아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이런 거 작은 거 하나가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. 지금까지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한 사례가 없고 선관위가 똘똘 뭉쳐가지고 선관위가 다 판사들 아닙니까?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이걸 다 막고 있는데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 하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할 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에서 올라옵니다 했을 때 큰 비가 내릴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되는 것이다. 전혀 구름이 없는 상황에서 바싹 마른 그런 날씨였지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. 그야말로 큰 비가 내릴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났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. 누누이 제가 많이 강조드렸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. 그것이 이 나라의 소망이다 하는 것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